창세기 31장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한 관계는 하나님이 끝내야 끝냅니다. 여러분 원한 관계 있나요? 여러분 갈등 관계도 있고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힘든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원수 있나요? 원수 같은 사람. 목사님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그래요? 어디 있나요? 그 사람을 피해서 일부러 산부 예배 오신 분 있나요?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 분 있나요? 누군가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관계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화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화해하는 사람은 천국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까? 네, 아멘. 미리 짜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천국 살다가 천국 가시길 소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혹은 모든 문제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다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나요? 용기를 내어 다가가시면 주님께서 그 갈등 관계뿐만 아니라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창가족기라고 하죠. 창세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장으로 갈 때에 정말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데 마지막 장으로 갈 때에 화해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선교회도 정말 가정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성도의 관계 가운데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완벽한 가족의 모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가족,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방랑자의 신세가 되죠. 그 후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시기와 갈등과 살인과 경쟁,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가족 이야기를 성경은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에사와 야곱이 경쟁을 통해 둘 사이가 갈라졌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자매 둘을 부인으로 맞이함으로써 둘 간의 불화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장인어른 라반과의 재산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인어른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원한 관계를, 이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속에서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라반 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죠. 그래서 두 여인을 얻었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노동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더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일하게 돼요. 총 20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창대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택한 자에게 야곱에게 복을 몰빵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양과 가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싫어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장인어른이 사위를 보는 그 얼굴 표정이 변한 겁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재산 때문에 야곱이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라반은 안색이 변하여 야곱에게 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일하다 보면 상사의 얼굴이 변할 때가 있죠. 동료의 얼굴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차갑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관계 가운데 개입해 들어와 주십시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강적을 만났다 그랬어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을 만났습니다. 10번 딱 숫자적으로 10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매번 품삯을 변경해서 속여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해치려고 했고 야곱에게 잘못 해코지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치거나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해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부자가 되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관계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재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안색이 변하여서 막 달려듭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는 안색을 숨기고 달려들더라고요. 예. 세상은 다 드러내놓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얼굴 색깔 하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티를 안 내고 속이면서 서로를 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더 속상하죠. 세상은 그렇다 치고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기대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질려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있고요. 옮기려고 하는 분도 있고 옮기려다가 참고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비슷해요. 관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사람 만나기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관계에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 복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택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눈 무릅뜨고 치켜뜨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째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하소연할 때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저기 말하면서 내 힘으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 참는 분 계시죠? 못 참아서 여기저기 막 헤집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견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보았고 다 아시는 분,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계시죠.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계시죠. 오랫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견디신 분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았고 다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안색이 변하여 괴롭히고 또 혹은 안색을 숨기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이제 결단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는 기간을 이용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면 양털을 깎았는데요, 농부가 추수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목축업자들은 양털 깎는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시 여겼습니다. 보통 3일이 걸렸어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든 자기가 얻은 소유물을 다 가지고 야반도주합니다. 모든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적혀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늘 자기 거, 내 거, 자기 걸 다 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모든 소유물, 모든 가축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라헬도 뭔가 하나는 가져왔어요.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테라핌이라고 하는데요. 테라피 들어보셨죠?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테라피 마사지, 뭐죠?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수호신, 치료를 해주는 그런 우상신입니다.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것을 훔쳐서 달아난 것입니다. 점수를 위해서도 사용돼서, 점수를 하는데, 복수를 하는데 사용되었던,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그런 우상신이었어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훔쳐가면서 야곱이, 내 남편이 정식 상속자야 라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부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야곱 부부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이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모레 멸망한다. 내일 모레 집이 갑자기 불타서 없어진다. 이럴 때 뭔가 들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라헬은 드라빔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평소에 운세를 보고 타로점 보고 로또를 의지하고 주식 때문에 매일매일 쓰러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은 중요할 때 그런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라헬은 그렇게 중요할 때 드라빔을 갖고 올 만큼 신앙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라헬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레아와 함께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언제 발각된지 아십니까? 3일, 양털을 깎은 시간이 지나서 3일 후에 라반에게 걸렸어요. 다 없어진 거예요. 도망간 겁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추격하기 시작해요. 7일이 걸려서 잡았습니다. 총 10일이 걸렸어요. 10일. 근데 바담 아람에서 길르앗까지 갔다고 했는데 거리상 약 480km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480km를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교통수단도 없는데 480km를 열흘 동안 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48km. 저도 행군을 해봤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걸으면 4km 가더라고요. 4km 가요. 그러면 발바닥에 물집이 막 500원짜리 동전만한 게 막 잡혀 있고 하루 종일 걸으면 그래요. 하루 열심히 걸어도 30km 걸으면 버스입니다. 근데 지금 48km를 어린아이와들과 함께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왜요? 죽기 살기로 도망간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 48km씩 열흘 동안 열심히 도망갔어요. 근데 열심히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그를 잡는 사람도 있죠. 얼마나 열심히 잡으려고 쫓아갔던지 계산해보면 7일 동안 480km니까 하루에 거의 70km 가까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잡아야 되니까, 죽여야 되니까. 정말 이거는 숨바꼭질 아니에요. 그냥 나 잡아봐라 이게 아니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자마자 뭐라고 하면 격분해서 어찌하여 내 신을 도적질했느냐, 내 드라빔을 왜 갖고 갔어. 우상신이 얼마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상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갈 수 있고 그걸 다시 빼앗을 수 있고, 라헬은 그것을 자기 안장 밑에 숨기고 깔고 앉아있고, 그 우상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가져갔다 이거죠. 도망가? 감히 도망가? 이러면서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은 칼을 갈고 맹추격을 한 끝에 야곱의 식구들을 거의 잡았는데 밤중에 이제 밤만 지나면 잡을 수 있어요. 다 왔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데요,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더디 오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간밤에 찾아오셔서 라반에게 현몽하시고 야곱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자이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눈동자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새가 둥지 위를 맴돌며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미새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새끼새를 돌보는 것처럼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택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완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건들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앞에 덧붙인 게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나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쪽에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에서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무슨 뜻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라반은 자기 손에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능력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야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야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권세자들의 능력이 크다 할지라도, 커 보일지라도 진짜 능력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53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아멘. 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악관에 판단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늘 옳고 그름 판단하고 싶잖아요. 누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으로부터 악까지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잘못한 게 없습니까? 많잖아요.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가고 있는, 그러다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사는 야곱을,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 그 야곱을 택자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인데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를 변호하신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죄책감에 휩싸여 살고 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C.S. 루이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자신을 용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마치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인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 만약 하나님 우리 용서한 걸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정죄하지 마십시오.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하십시오.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오직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가장 성도들 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적인 문제는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기,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55절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돈밖에 안 보였고 재산밖에 안 보였고 자기가 믿는 그 드라빈밖에 안 보였지만 라반이 이제 눈이 바뀌어서 손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복하고 화목하여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한 관계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화목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지간을 그대로 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기 원하세요. 우리 택한 자녀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관계로 반드시 하나님 바꿔주기 원하세요. 성경은 화해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관계의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난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막 외치는 그 사람들 있죠. 모태신앙, 못된 신앙 있죠.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경 쓰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과는 원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난 친근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데 주님의 용서를 이해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 가운데 원수들도 십자가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관계 이전에 십자가를 관계 가운데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는 벽 쌓는 전문가죠. 우리는 전문가들이에요.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관계,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벽을 쌓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벽을 허무는 전문가입니다. 두 전문가가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다 찢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벽을 허무신 그 주님이 이기시겠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을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는데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니었구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이 가사가 나온 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벽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의 그 높은 벽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계층들의 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계층의 벽과 나와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들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였구나. 내가 관계 가운데 벽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허물어진 벽을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나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부부 사이 가운데 십자가를 꽂고,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 십자가 꽂고, 성도 사이 관계 가운데 십자가로 관계의 벽을 허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평화가 되어실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용서라는 책을 읽었어요. 용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발단이 돼서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 출입문도 각기 다른 문을 이용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다른 예배를 드리겠죠. 마침내 한 명이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목사님은 그 둘을 교회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상담을 하는 동안 많은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용서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그 둘이 함께 듀엣으로 특송을 했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형제의 화해를 통해서 전교인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고 도미노 현상처럼 그 교회 인근 교회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 교회의 가정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